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원리, 과정의 가치를 알다. 과정의 가치를 알다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할 일은 뭐죠? 내가 할 일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죠. 자, 26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된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을 뿌리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씨를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것을 그냥 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그 생명의 신비가 어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씨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믿고 맡기는 일. 그것만 잘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동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러면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주님은 베드로의 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건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였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정말 무덤 같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는 것도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왜 없는가?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뭐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것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죠.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최근에 그 부산 수용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 급성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늘 이렇게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겨놨는데 적당히 믿지 말고 믿음의 영주를 끝까지 잘 싸워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막 허덕 이렇게 그 몰아쉬시면서 그 주변의 가족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적당히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싸워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유언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부산 수용록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때 이제 조그만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만 성전에서 하시는데 참 많이 찔렸는데요. 그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네 기도의 눈물로 채우면 교회는 불같이 일어난다. 근데 교회 전체를 다 이 눈물로 채우기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서서 설교하는 강대상만이라도 눈물로 적셔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근데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늘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구한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 늘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는 그냥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요. 목회하면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일은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믿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엄청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저 나는 설교를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구나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믿는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부모로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통곡하고 오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럼 우리 믿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자녀들을 위해 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는 일.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 또 신앙 교육
이런 자녀들의 인생 잘 안 된다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낙심해요. 잘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럼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하고 맡기는 건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도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특별히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오고 안 오고 믿고 안 믿고는 정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을 그 마음 안에 일으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 말씀 듣게 하는 일, 그리고 또한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온다 했다 안 오고, 또 그 다음에 약속 깨지고 막 일이 방해가 생기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건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개척 초기에 매주 300장씩 주보를 인쇄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우편함에 꽂았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저 주보지를 꽂았습니다. 전도지를 꽂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주보를 읽는 사람이 꼭 읽게 해주시고, 또 읽을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만 장을 뿌렸었는데 얼마의 열매를 맺은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매년 부활절에 계란바구니 나누고 성탄절 선물 나누는 일, 그것도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은 겨울철이라 잠시 중단했지만, 그러나 전도 다시 또 해야 되죠. 몇 명이나 믿겠나, 이렇게 한다고 전도 효과가 있나, 노방전도 시대는 다 지났지 않나, 우리가 핑계대면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죠. 또 아직 코로나 상황이고 코로나 끝물인데 지금 이거 그리 해도 되나, 별의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명은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신앙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역할 분담이 분명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심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 아닙니까? 심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교회를 이렇게 늘 출입하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그 동백꽃 보시죠? 저 한 2년 동안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꽃망울이 맺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살아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성도들도 보시라고 저 앞에 갖다 놓고,
저는 오고 갈 때마다 축복합니다. 귀하다, 잘 폈다, 잘 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피게 하셨구나.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심는 이가 있었고 물 주는 이가 있었죠.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꽃이 피더라고요. 하나님이 꽃이 오게 하신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게 좋은 징조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심고 물 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꽃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나는 그저 심는 일, 물 주는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심고 물 주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상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를 맺었냐 안 맺냐를 보고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심었느냐 물 주었느냐를 보시고 상 주시겠다는 거죠. 찬송가 496장 우리가 불렀는데요, 3절 가사를 전 참 좋아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건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이거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결과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며 애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씨 뿌린 걸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과정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과정이 있죠. 과정.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고 급하게 하면 안 되죠. 과정을 빼버리고 하면 안 되죠. 자, 씨가 있습니다.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맺힙니다. 그 이삭이 결국에는 살이 찌워져 가지고 풍성한 곡식 열매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깨달을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장차 맺을 열매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보고 씨만 뿌리는 거죠. 그러나 그 씨가 장차 자라게 하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되고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140년 전에 그 언더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하고 그 언더드 선교사의 기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더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나이가 27살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특별히 의대 의학원에서 1년 공부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준비한 그 젊은 인재인데 27살에 어린 나이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가 와서 보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도문에도 이야기했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더선 교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해 하면서 그냥 절망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씨를 뿌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지만 그러나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기대하고 믿으며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야죠. 믿음으로.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뭘 믿고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선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또 그 가마 타고 다니는 여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겸손하게 나는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기를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7살의 젊은 언더 선교사가 들어와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학교가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될 거라고 그때는 몰랐겠죠.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몰랐겠죠. 명문대가 될 거라고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문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언더 선교사가 세문안교회를 개척했는데 훗날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둥 같은 교회, 우리 교단의 아주 기둥 같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 믿고 그냥 뿌린 거죠. YMCA를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YMCA를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인재를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YMCA에서 야구를 도입해서 그 YMCA 외인 야구단이 있었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의 프로야구의 씨앗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즐기는데 그 씨앗이 YMCA를 통해서 시작됐죠. 그게 언더 선교사가 뿌린 씨앗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유명한 그 옷 그 브랜드 가운데 언더우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그게 이랜드에서 기독교 그 회사인 이랜드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한참 많이 입었습니다. 저도 그 언더우드 브이네스를 이렇게 산 모양의 그 언더우드가 있는데 그 브이네스를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유명한 브랜드 옷을 만들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언더 선교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고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뿌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일본 어린이 성경학교의 주제곡입니다. 일본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때 선교의 불모지 같은 일본 땅, 우상숭배로 가득한 일본 땅, 정말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즐비한 일본 땅에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어린아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믿음으로 찬양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의 가사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가 찬양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믿음이란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자라는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또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이 있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 어린이 위인전 에디슨에 나오는 그 글귀인데요. 에디슨이 1600가지의 필라멘트 재료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오랫동안 불을 밝혀주지 못했고 어느 날 그 대나무를 태운 필라멘트로 전구를 만들었는데 그 전구가 오랜 시간 빛을 낼 수 있었다. 1600가지의 필라멘트를 찾아내기를 연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전구를 만들기까지 9999번을 실패했다면서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방법을 999가지를 찾아낸 것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씨도 싹도 이삭도 다 과정이고 그것도 열매인 거죠. 그 과정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가 아닌 거죠. 에디슨의 관점은 실패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다. 안 되는 방법. 그래서 발견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힘들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계속 연구했을 때 지금 이렇게 백열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과정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만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 시인이 노래해요. 그러면서 그가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뿌려야 된다. 울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울면서라도 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기이한 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냐. 바벨론 포로에서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않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울면서라도 예배드려야 되고 울면서라도 순종해봐라. 그러면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뭐 없잖아요. 심어야 거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더라도 눈물로 울면서라도 씨는 뿌려야 된다. 울면서라도 씨는 뿌려야 된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의 가치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이 과정의 가치는 하나님은 열매만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신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 빼버리고 단시일 내에 정말 자본금도 덜 들이고 빨리빨리 해서 아무튼 좋은 결과를 맺으면 된다 뭐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과정도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바라고 과정도 하나님은 명예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50대가 읽어야 할 필독서를 소개하는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책을 5권 소개하는데 한가운데가 전념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읽었는데 항상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서 읽으면 큰 감동을 뭐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무튼 좋은 책이라고 해서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 무한 검색 시대에 자꾸 여기저기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것보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논지의 책인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제가 큰
은혜 받은 그 한 글귀가 있는데 개혁가 제이콥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같이 시작. 바위를 두드리는 석수를 보라. 100번을 두드려도 실금 하나 가지 않다가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 바위가 쩍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러나 이는 101번째 망치질의 결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드린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몇 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정. 물론 101번까지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전념하고 집중해서 끝까지 망치질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101번째 망치질만 소중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101번째 망치질한 사람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101번째 망치질의 바위가 쩍하고 둘로 갈라졌다면 그 전에 100번의 망치질의 결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01번째 망치질한 사람도 귀한 일이겠지만 첫 번째 망치질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10번째 망치질을 한 사람, 50번째 망치질을 계속 이어간 사람, 그리고 70번, 80번, 90번, 100번까지 망치질을 한 사람들도 다 귀한 거죠.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101번째에 교회가 다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동안 100번의 망치질을 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애씀이 그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큰 교회 이뤘구나,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심었던 사람들, 과정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 망치질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18번의 복음에 노출돼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전도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17번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다면 그동안 나를 위하여 누군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거둘 때 그저 내가 잘해서 거뒀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는구나 생각하고, 나는 뭐 해야 되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두지 않아도 누군가는 거두게 될 거니까 열심히 심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었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려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뿌려주고 축복의 말을 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 점령 못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안악사슴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들에게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그게 올라갔다가 칼에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악담을 퍼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냥 잘 살던 우리들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칼로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니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랬죠?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했지, 믿었지? 그러면 너희 말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막 축복의 말을 막 쏟아줘야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삽니까?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비교당하죠. 등수 매기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판단하죠. 잘생겼냐 못생겼냐로 판단하죠. 세상은 다 그런 것으로 줄 세우고 등수 매기고, 그리고 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성적 묻지 말고 생김새 따지지 말고 그 아이들 그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신단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린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님이 보신 건 태도 보셨습니다. 태도. 얼마 남겼느냐,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 결과 보시지 않고 과정, 태도를 보셨어요. 과정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늘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지금 다 거두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과정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태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하면 주님은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과정에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과정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 충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열매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인격적 열매, 우리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열매를 보신다는 말이 맞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실적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과시적인 어떤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은 그 결과물, 5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누가 더 많이 남겼냐, 그런 결과물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충성했구나. 그거 보시는 거죠. 그거.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알려진 말인데요, 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마틴 루터는 오늘 할 일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 내일 어떻게 되고 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저 믿음을 심는 일, 소망을 심는 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심은 그 사과나무, 그거 열매 맺지 못했냐 맺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오늘 할 일인 사과나무를 심었던 그 일, 그거 자체를 네가 귀한 일로 여기는, 그게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은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과정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든 안 맺든 나는 과정에 충성하겠다, 진실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과정의 가치를 알고 씨앗을 심지만 나중에 어떤 열매로 어떻게 얼마나 맺을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심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열매만 보시고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당대에 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구별한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자 하는 저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